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7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복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복. 이 계시록은 90%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심판의 내용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렇게. 몇 가지를 숨겨 놓으셨느냐? 7가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만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도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까 계시록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계시록을 떠들기만 하면 아이고 이게 대체 뭐 짐승이 나오고 7머리 10뿔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뭐냐? 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을 막 어디다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막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맨 재앙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가르침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줘야 우리가 이 길로 가야 구원을 받지,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계시록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받으러 가라고 알려줘요? 구원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심판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계시록은 보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장고에다가 수박하고 아니 맛있는 과일 주스하고 소주를 갖다 넣어놨어요. 소주. 너 이놈의 새끼야,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노란 거 먹어, 하얀 거 먹으면 절단 나. 얘기해요, 안 해요? 애가 냉장고 문 열고 여기 뭐 맛있는 거 엄마가 넣어놨나 보다 해가지고 막 뭣도 모르고 소주 뚜껑 열고 그냥 소주 컬컬컬 마셔봐요.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누누이 시장 나갈 때마다 냉장고에 문 열었을 때 노란 건 먹어도 되는데 하얀 건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걸 한 번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애가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먹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노란 거 먹어야 돼요? 하얀 거 먹어야 돼요? 깨끗한 거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걸 누누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심판 받으라고 기록된 말이에요? 구원 받으라고 기록된 말이에요? 구원 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계시록을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알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 어떠한 이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써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의 말씀은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뭘 말씀하느냐,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어떠한 신앙인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갔을 때는 심판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도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이러한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들이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더 큰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정신을 또 못 차리면 아주 땅을 갈라갖고 지진을 내가지고 아주 땅속에다 묻어버리겠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러면 네 영혼까지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도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알려줘도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거냐고.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 이러다가 내가 절단 나겠다. 이거 그동안 예수 믿은 거 말짱 황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던 길 계속 가야 되겠어요? 바로 믿어야 되나요? 바로 믿어야.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알든지 들어서 알든지 그 가운데 것, 그 가운데 것이 뭐냐? 이 성경의 가운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는. 그 가운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자성어에 언중요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중요골. 말 가운데 뼈가 있다 이거예요. 아, 저희 뒷집에 옆었네 말하는 거 보니까 말 속에 뭐가 있네. 저거 내가 가서 뒤집어 버릴까? 말을 그렇게 그냥 싸가지 없이 말 들어보니까 말 속에 뼈가 있어. 언중요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가운데 말씀. 그 가운데 것을 알아서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것.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의 가운데 말씀을 모르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싶어. 나는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문제예요?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아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알아야 지키죠. 아, 지키고 압니까? 법을 지키고 알아요? 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법의 내용을 알고 도로교통법을 알고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서 지켰을 때에 내가 딱지도 안 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운전할 줄 안다고 몰고 나가?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지 끊기고 나서 법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불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안다.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다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읽으셨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읽었다의 그 말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시했다. 그러면 요한은 지시받은 거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요한은 계시받은 게 아니라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알려줘라. 누구의 계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다가 네가 다 알려줘라. 써서 알려줘라. 이걸 지시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읽었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요한은 지시받았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서전, 그러면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 김구 자서전 하면 김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정한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제대로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자들과, 그러면 여기서 들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하고 제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뭐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듣는 사람하고 어떤 게 듣는 거예요? 아, 그 교회 목사님 목소리 좋더라. 아,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말은 잘하더라. 근데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들은 것이고,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알든지 들어서 알든지 그 가운데 것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칠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먼저 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났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네게 미칠 것이다.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그러니까 네 몸의 소생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네 몸의 소생,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의 소산과, 그러니까 네가 농사 짓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뭐 소를 길러요, 돼지를 길러요, 뭘 길러요? 기르는 그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은 소, 양, 뭐 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그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개새끼는 안 나오니까 다행이네. 자, 5절 말씀입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는 뭐예요? 이건 뭐 바구니를 말하잖아요. 바구니를 말하는데 실상에 네 광주리는 네 울타리 안에 있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는 그 울타리 안, 그것이 내 광주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광주리가 어디예요? 우리 울타리 탐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광주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반죽을 쑤고 있잖아요. 반죽을 주물럭주물, 말씀으로 주물럭주물 하잖아요. 이것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미장원 원장님 계시지만 미장원에서 미장을 딱 하면서 이게 뭐예요?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왔던 손님이 다음에 또 와. 안 오고는 못 배겨. 이런 것이 복 받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집에서 자빠져 자도 복을 받고 나가서 논팽이 짓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러한 복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배겨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데 순종 안 하고 배겨? 포기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한 사람들은 그냥 복 안 받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사람들은 내팽개 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었다는 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김성령이 말고 성령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하다. 옳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평생 예수 믿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제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고인 영정 앞에서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죽어서도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잘 사나 못 사나 확인하고 우리 자식들 돈 좀 벌게 좀 지켜주시오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고 인사를 합니까? 이제 그만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잘 사나 못 사나 지키라고 그런 인사를 해요? 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합니다.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는 그 수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살아생전에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믿고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택받고 싶어요? 확실하게 구원받고 싶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말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우리 한국말은 참 이상해. 막 너무 말이 많아. 죽었다, 갔다, 소천했다, 뭐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뒤졌다, 뭐 어떤 이런 막 그런 험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교적인 말로 하면은 소천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잠들었다. 고이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무시라. 이제는 세상 짐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주무셔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무시는 자들 중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주무시는 분들 잠자는 자들은 언제 또 다시 부활하느냐?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정한 때가 되어야 부활하는 거지 아무 때나 부활해갖고 나타나 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망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부활도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담 때문에 죽었으니까 또 예수 때문에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담 때문에 다 죽는 법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법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먼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붙어있는 자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붙어있는 자가 뭐 100명인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뭐 수십억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써놨으니까 모르지. 써놓은 건 알아. 첫 열매의 그리스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써놨으니까 알지. 써놨으니까. 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자들이 또 두 번째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 말고 예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다 죽은 자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예수에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자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이다 이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뭐 10,0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수십억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 나중이니까 1,000년도 나중이고 10,000년도 나중이고 10만 년도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인데 몇 년이라고는 안 써놨으니까 나중이라니까 나중. 나중이니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정사라는 것은
벼슬 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힘, 권력,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걸 왜 멸하느냐? 세상의 벼슬아치들이 주장하는 것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세상의 능력자라고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그것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볼 때 그것은 정사고 권세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뭐가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거 뭐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몸이 망가져서 다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오늘날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세상의 정사 정치적으로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 다음에 돈 많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근데 그 허무한 것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목을 메고 달려가잖아요. 목을 메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멸하시고 나라를, 이건 나라.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에 임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독수리 같이 어디로 올라가? 다 공중으로.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누구를 믿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받지 못한 복은 죽어서까지도 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깨어라고 했어요. 깨어온다는 것은 뭐 잠에서 깨라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정신이 깨어라. 네가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좀 깨달아라.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정신 좀 차리고 듣고 알아듣고 깨달아서 자기 옷을 지켜. 네 옷을 좀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옷 벗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요? 빤스만 입고 교회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옷은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옷.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니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말하잖아요. 뉴스에서도. 경찰 옷 벗었다. 돈 먹고 경찰 옷 벗었다. 야, 저거 프로포폴 안 놔줘야 되는데, 저 여자 돈이 많아갖고 그 여자 주사 놔줘가지고 의사 옷 벗었어. 벗은 지 오래됐어. 몇 년 됐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새 군인들 막 이쁜 아가씨가 막 하사 달고 오고 소령 달고 왔어. 보니까 막 대대장들이 이쁜 아가씨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밤에 그냥 자꾸 불러내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군인 뭐 벗었다? 옷 벗었다.
그러니까 옷 벗었다니까 이거 다 벗고 나와요? 아니면 옷 입고 나와요? 옷 입고 나오는. 그 무슨 옷을 벗은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벗은 줄로 믿습니다. 의사로서의 의사의 신분의 옷을 벗었고 경찰은 경찰 신분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신앙인의 신분의 옷,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옷을 좀 제발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네가 복을 받지. 옷을 벗고 다니면 너는 예수 헛믿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도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는 게 뭐가 있네요. 그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줄 알고 가서 보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는 거예요. 빼자니 빠자니 그러고 있고 이거 하자니 돈 들어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신앙인들 그러잖아요.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거 보면은 막 겉으로는 막 치장하고 선글라스 끼고 막 금팔찌 은반지 막 해가지고 막 오리털 입고 막 온단 말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 복음 좀 전하시고 구역예배제 인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구역예배를 인도해.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왜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알면 자신 있게 한단 말이죠. 모르면 못하는 거고 알면 하는 거예요. 면장도 뭐 해야 합니까? 면장도 알아야. 면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면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놈이 하는 거지. 모르는 놈은 하도 못한다. 자, 계시록 3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일깨라는 것은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자, 산소호흡기 딱 꽂고 있어요. 한다고 빼야 돼요? 아니면 꽂아놓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남은 것마저도 뽑아버리면 그나마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꽂고 있는 거 그거 계속 달아놔야 돼요? 빼야 돼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으로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나가서 진짜 이제라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맘놓고 한번 펼쳐보겠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네가 그동안에는 헛개비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모르면 벗고 다니는 거고 알면 입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드레스 제대로 한 벌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하는 거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내게 말하되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죠.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청함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청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앞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계시록 19장 10절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 청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아야 되겠어요?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청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청함을 받느냐?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누구를 지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남편이 지었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왜 또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실상에 집에 있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라고 했으니까 실상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너를 구원해 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누가 우리의 남편이시느냐?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예요? 주사람 교회예요? 주사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사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사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여러분들은 어떤 처녀예요? 어떤 처녀? 근데 처녀만 있어요? 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아서, 신앙인들을 모아서 처녀로 보는 겁니다. 더러운 처녀예요? 깨끗한 처녀예요? 더러운 처녀는 신천지 갔다가 저 JMS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저기 감람나무 교회 갔다가 아주 더럽기가 한이 없어. 그런 것들은 여기 못 와요. 정결한 처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려고 그동안 방황하며 돌아다녔던 그 신앙인, 그 깨끗한 그 처녀를 하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처녀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늘 중매가 제대로 성립이 되면 제가 제대로 된 중매쟁이가 되는 거고, 중매가 제대로 안 되면 중매쟁이 샤대기 맞는 거예요. 오늘 샤대기 맞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두들기 안 맞으려면 설교 똑바로 해야 돼. 잘못하면 두들기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결한 처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중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는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남편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에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뭐예요? 초청장으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에 초청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 모아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듣고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이 복 받는 내용이 많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자, 몇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또 뭔 말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몇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그 전에는 몇째 사망? 첫째 사망. 이것은 둘째 부활, 첫째 사망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안 봐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기록은 안 됐으니까 물음표를 해놓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첫째 부활에 뭐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야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건성으로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믿다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하면 순교자.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들은 순교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우상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누구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순교자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이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그 왕노릇 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이 이 자들을 순교자와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죽든지 살든지. 죽으려면 순교자로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경배 안 해야 돼요? 경배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순교하는 게 낫겠어요? 자, 이 짐승과 우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 날 때 계시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짐승이 있고 우상들이 있어요. 짐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거짓 목자들한테 가서 경배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경배하는 사람이. 근데 이 중에는 없어. 이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성전에서 불이 기둥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임하는 저 목사님한테 내가 경배 안 하면 누구한테 경배해?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겠어요? 아이, 지금 봐봐요. 정치권 보세요. 권력 잡은 사람한테 머리 안 숙이면 저 공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굽신굽신 해야 돼요? 지금 정치 얘기하지.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 경배할 것 같으면 여기서 경배하지. 거기 가서 경배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기 국회 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다 국회로 가야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지. 저 정치권에서 구원시켜줄 것 같으면 우리 저기 정치하러 가야죠. 자, 누구한테 그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가서 굽신굽신 해야 공천권 받아갖고 다음에 또 한 자리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시대 때에 짐승에게 전부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 자들이 누구냐? 배짱이 큰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간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간이 다 밖으로 튀어나왔어. 간이 밖으로 나오면 뭔 짓을 못해요? 죽어도 졌사오니 나는 경배 못하겠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하냐?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가서 그냥 살려만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 살려만 줄게. 거기다 경배하면 누구한테 죽어요? 짐승한테 경배하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 하나님한테 맞아 죽고, 또 하나님한테 경배 안 하면 짐승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근데 짐승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작정된 계획이죠.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또 예수의 계시잖아요.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 요한은 지시 받아갖고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된지라. 거짓이 없고 참되다.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또 말을 또 해석을 하면 또 쉬워.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성경 우습게 알지 마세요. 성경 이게 쉬운 게 쉽게 보면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누구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섬겼던 하나님, 이사야가 섬겼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섬겼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섬겼던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섬겼던 하나님, 예수님이 섬겼던 하나님,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천사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천사가 알려주면 알게 되는 거고, 천사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요? 사람 천사요? 사람이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1,000,000원, 회사 운영하다가 내일 1,000,000원 내가 이거 못 메꾸면 내일 회사 부도나요. 여기 100방을 알아봐도 1,000,000원 메꿀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밤 11시 59분에 전화가 왔어. 한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네가 어렵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일 1,000,000원? 내가 1억 내가 도와줄 테니까 1,000,000원 빚 갚고 나머지 회사 일으켜라. 그럼 그때부터 썩은 동태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호랑이보다 더 밝은 불빛이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명의 불빛이. 이게 뭐냐? 부도 맞을 뻔한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그동안에는 몰랐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계속 모를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날개 달린 천사요? 사람 천사요? 사람이 천사란 말이에요. 자, 보내셨도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몰라도 지켜요? 알아야 지켜요? 알아야 지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깨닫게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암암리에 그냥 싹 밤에 몰래 그냥 쳐버리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니네 나라를 침공할 거니까 언제 어느 때 침공할 거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알려주고 침공하지 그냥 느닷없이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공하면 그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서 아주 끝납니다. 끝나. 자, 전쟁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줄 알아. 모르는 자는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놈이 오는 시간을 가르쳐주고 옵니까? 알려주고 옵니까? 알려주고 와요? 안 알려주고 와요? 안 알려주고 그냥 밤에 몰래 오잖아요. 다 잠들었나? 아니,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을 때 그때 들어오지.
막 참 설잠자 갖고 막 이렇게 잘뚱말뚱한데 그때 들어와 버리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뭔가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모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놈처럼 몰래 오시겠어요? 알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도둑같이 뭔 밤에 몰래 오시냐고.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깨달으라고 알려줬는데 깨달으라고 할 때는 안 깨닫고 멀뚱멀뚱 있다가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그때 후회하며 이를 갈며도 어떻게 해요? 때는 되지리. 문주란만 때가 늦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도 때가 늦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그때 가서 뉘우치며 후회하면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노래 제대로 배워갖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언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보시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어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입고 다녔던 이 두루마기 있잖아요. 이 두루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그 신앙의 옷을 얼마나 두껍게 입었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이 심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겉에서 잠깐 그런 것은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돼. 그런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딱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은 겉에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거예요. 겉에 두루마기만. 근데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빗물이 튀기잖아요. 뭐 버스 기사들이나 자가용이 가면서 막 빗물을 탁 지나가서 빗물을 딱 튀기잖아요. 그때 겉옷만 빨아요? 아니면 빤스까지 다 빨아요? 겉옷만 빨잖아요. 그건 두루마기만 빠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다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마음에 새겨서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겉옷만 빠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까지 다 뒤집어 엎어갖고 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두루마기를 빠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뭔가 옥에 티가 있으면 그 티를 빨리빨리 벗어내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와야지 그것에 머물러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고 정말 이렇게 바른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때문에 아주 미치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 사했어요. 내일 또 와가지고 어제 용서만 받았으면 오늘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늘 또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또 씻어줬어. 내일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주여 용서해 주셨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또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기도원에 가서 주여 3일 동안 주여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또 새벽기도 와갖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두루마기를 빠른 거야, 안 빠른 거야? 두루마기를 빨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강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죄를 맨날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자꾸 불러대가지고 죄 씻어달라고 하면 그놈의 죄는 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아직도 안 씻어지냐고.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짓는 그런 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할 수 있대요? 구원할 수 없대요?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거 간구하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는 게 세겠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세겠어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백날 해도. 그렇다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 드리는 그것이 파워가 있는.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간절히 지방에서 막 대통령님 하면서 막 데모하는 게 빠르겠어요?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 저기 지방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아들이 부탁하는 그거부터 먼저 들어주지. 저 지방에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그 사람들부터 들려주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맨날 막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돼.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돈이 없어요? 주님 아시죠? 없는 거 아시죠? 소리 안 나는 거 봐요. 아시죠? 건강이 안 좋잖아요. 건강이. 주님 아시죠? 나 다리 아파갖고 교회도 못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리를 그냥 확 지져가지고 멀쩡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으로. 안 믿는 사람은 못 고쳐요. 안 믿는 사람은 돈도 못 벌어.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없는 처지를 아시고 내 병을 아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단련되는 거예요. 연단. 칼이잖아, 칼. 그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냥 불구덩이다 빨갛게 달궈가지고 끄집어내서 망치로 막 두들겨야 단련되는 거예요. 때리고 나중에는 막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그냥 갖다 베기만 하면 싹싹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연단된 칼이란 말이에요. 연단된 칼.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누가 정결케 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면 스스로 깨끗해지고 희게 된다는 거예요. 희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만. 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고, 깨닫는 자는 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저기 가서 사람 패고 두들겨 패고, 이게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놈이 악한 놈이에요. 근데 성경의 악과 선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문 열고 나갈 때 보면 알아요. 깨달은 사람은
선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구원해 주겠어요? 어디 가기 싫으세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너희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신령한 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잖아요. 거친 심령이 있고 온유한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고 유한 사람. 부드럽고 유한 사람. 저희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먼저 가서, 유하니까 허리가 수그러져. 근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허리가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내가 누군데 이걸 주소? 내가 누군데 이걸 닦으라고 그래? 허리가 안 꼬그라져, 허리가 안 꼬그라져. 허리가 유한, 온유한 사람은 허리가 막 꼬그라져요. 자, 유한 사람과 유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심령으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막 훈계하면 안 돼요. 이해하라고. 오죽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이해하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누가 그걸 참고 이해하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너도 성질 더럽지? 나도 더러워. 내가 참느냐고 얼마나, 우리 같이 한잔 하러 가자. 이건 온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또 우리 잘 다스림 받은 우리의 심령이 내 이웃에게 그러한 잘못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따뜻한 그런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주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시록은 구원받으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받으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이 계시록이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록의 칠복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칠복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